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요즘 하늘을 보고 특히 나무를 보면 나뭇잎이 붉게 옷을 입었습니다. 여름에 푸른색을 띠다가 가을이 되어 붉은 또 노란 옷을 갈아입은 나뭇잎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 가을이구나. 낮에는 가을 햇볕이 따사롭고 아침 저녁으로 정말 춥죠. 이제 정말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달이 되었습니다. 가을 대신방해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전도사님과 1대1로 또 영상으로 만날 친구들이 남았습니다. 기대해 주길 바라고 친구들, 우리 위드 코로나 정부의 그 방침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50%까지 나올 수 있어서 이제 소년부 예배실에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50%면 전 학년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점점 더 괜찮아져서 모든 친구들, 우리 소년부에 이름이 올라와져 있는 모든 친구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제 두려우실 텐데 방역수칙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보내줘도 되겠다라는 안심, 또 이런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보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또 저도 2차 백신 다 맞았고 우리 선생님들도 2차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또 아이들 마스크 벗지 않고 꼭꼭 쓰고 진행하고 있사오니 염려 마시고 또 기도로서 또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바라면서 그냥 우리 아이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신앙의 때를 놓치면 정말 아찔해요.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값집니다. 학부모님들, 또 우리 소년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알고 있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독립적인 친구들이라는 걸. 그러니까 함께 나와 예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시간은 성실교독 시간입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번갈아 가면서 또는 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친구들, 10월 한 달 동안은 시편 1편을 함께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기면서 입술 열어 함께 고백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합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소년부 예배를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말씀임을 이번 시간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찬양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 우리가 봉헌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친구들 목소리를 내어서 봉독합시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믿음을 리폼해요입니다. 친구들, 리폼이라고 아나요? 연예인들이 무대에 오를 때 기존 브랜드 옷을 고쳐서 새롭게 만들어 입는 것을 리폼 의상이다라고 얘기해요. 리폼이라는 뜻 알겠죠? 물건 등을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오늘 누가 어떤 것을 리폼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누군지 아나요?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입니다. 오, 요시야의 이름도 리폼의 의미가 담겨 있네요.
우리 한번 어떤 것을 리폼하게 되는지 더 정확히 알아볼까요? 요시야는 8살, 8살? 초등학교 1학년? 친구보다 한참 어린 그 나이에 왕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8살이라는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사건의 전말은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위에 오른 것이었는데 그 당시 남유다의 국가 상황은 아주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다윗 왕 이후로 다른 왕들은 이 나라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 야망을 가지고 주변 강대국들과 협약을 맺으면서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주변 나라들, 강대국들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이지요. 주변 강대국들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이 나라에 강대국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함께 섬기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만 남아있고 주변은 많이 침략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때 남유다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 불안정한 것이 외부의 침략도 있지만 남유다 안에서의 혼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죽고 암살당하고 하면서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 누가 없나.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죠. 요시야는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전을 도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 어떤 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요시야 왕 앞에 그 발견한 책을 읽었을 때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해요. 너희는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해다오.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이 나라에 이러한 진노가 임하게 된 거냐고 한번 물어봐 다오. 그들은 요시야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마음과 그 통곡하는 그의 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정했는지는 뒷부분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 이렇게 요시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전을 수리하던 중 발견한 책,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요시야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명령합니다. 우상을 때려 부시고 산당도 때려 부셔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다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고치고 정결케 해야 한다.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기념의 날인
유월절, 우리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와 관계를 올바로 맺자.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가자. 다시 회복하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백성들을 성전 앞으로 모이게 했어요. 성전 앞에 사람들이 막 많이 모였습니다. 왕이 그들 앞에서 선포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해.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았어. 우상을 제거하자. 바알과 아세라, 온갖 자연신들, 자연의 현상으로 손으로 만든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또 우상을 배치했던 그 우상 숭배 장소인 산당을 다 때려 부시고 제거해야 한다. 완벽하게 깔끔하게 소멸해야 한다. 또 우상 숭배를 집행했던 그 우상 숭배 제사장들도 다 전멸시켜야 한다. 아주 강력하게 요시야가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 안에 있던 더럽고 음란했던 모든 장소들을 다 진멸해야 한다. 아주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수리하던 중 발견했던 그 책의 내용이 다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갖고 깨닫게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자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눈물로 회개하는 요시야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볼까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걸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휘리릭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지도자였어요. 사사는 왕과 같은 역할을 했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선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사사, 삼손, 사무엘, 입다 여러 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사사기, 우리 요즘에 성경 목록가를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진행되는데 사사기의 내용이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들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보면요. 사사시대부터 요시야 전까지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에겐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킨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받고 얼마나 큰 깨달음과 개혁을 일으켰는지 친구들 알 수 있겠죠.
그거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키는 왕이 요시야 전에도 후에도 없었더라. 후에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시야에 대한 평가와 그 시선이 정말 대단합니다. 요시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유다라는 한 민족을 고쳐서 새롭게 리폼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에 또 리폼한 역사가 있는데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친구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 친구들, 어떤 날인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더 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싶어하는 그 성도들을 상대로 죄를 면제해준다는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사고 팔게끔 면제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신앙의 본질이 흐려진 그때에 몇몇의 사제들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던 중 특히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던 중 면죄부가 잘못되었구나. 강력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중간에 있는 매개체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교화? 아니다. 이러한 외침이 종교개혁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이십니다. 또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시대 때에는 교황, 사제들,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 특히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의 고전 언어들, 그리고 라틴어 등 그 아주 심화 언어들을 공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교황, 사제 외에는 그 서민들은 그렇게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해 주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전해도 사람들은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몇몇의 사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함으로써 성령의 깨달으심을 주심으로 아니다. 우리 지금 너무나도 로마 카톨릭 잘못되었다. 면죄부?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진노이다. 이거는 정말 아니다. 라며 면죄부를 발행했던 교황청을 비판했습니다.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95개 조의 조항을 마틴 루터가 꽝 하고 붙임으로써 이 모든 잘못된 그 비리들을 폭로했죠. 그때 유럽에서는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루터의 반박문이 빠르게 퍼졌고, 자, 모국어로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신 적이 없다 하면서 성경책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친구들, 이렇게 요시야를 통한 유다, 남유다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마틴 루터 또 말씀을 강력하게 깊이 묵상함으로써 깨달은 몇몇의 사제들을 통해서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개혁해야 해, 리폼되어져야 할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개혁, 리폼되어져야 합니다. 요시야와 마틴 루터는 그들의 개인의 개혁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삶을 이루고 있었던
공동체 개혁까지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한 나라가,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소년부 공동체가, 또 가족, 학교, 친구들 통해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 개혁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고 있는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명령하였고 그때 발견된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신앙의 본질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틴 루터가 신앙의 본질이 흐려져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 되심을,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 전체가 개혁되어졌던 것처럼, 또 그들의 한 사람의 삶이 개혁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소년부 부서 가운데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이 개혁됨으로써 소년부 부서 전체가 개혁되게 하시고 우리 각 개인이 개혁됨에 따라 여러 가지 공동체들 가운데 그 개혁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에게 받은 이 말씀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한 마음 담아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며 살래요 찬양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성스레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또 우리의 삶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되길 바랍니다. 참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과 또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외웠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외우면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친구들, 위드 코로나로 정부 방침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11월부터 소년부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우리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정말 리폼 되어진 마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11월 첫째 주, 그러면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그래서 오늘은 단원 퀴즈와 생일 축하하는 날 공과 시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영상에서 봐요.